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도피 성읍.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해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버려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증인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판관들이 잘 신문한 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너희는 그가 자기 동족에게 하려고 작정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에게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전쟁에 관한 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싸울 때가 다가오면 사제가 앞에 나서서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서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은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자가 형제들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고 그곳에 다가가면 먼저 그 성읍의 화친을 제안해야 한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의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의 노획물을 먹고 쓸 수 있다. 저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저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알기로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는 쓰러뜨리고 베어서 너희와 싸우는 성읍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을 포위하는 공격 보루를 만들어도 된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너희의 원로들과 판관들이 나가서 살해당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야 한다.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워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성읍의 원로들은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그 시냇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구해내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규정.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어 너희가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너희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손질한 다음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하되 돈을 받고 팔 수는 없다. 너희가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맏아들의 권리.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그 사람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날 맏아들인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 대신에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다.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불효자에 관한 규정.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가 꾸짖어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 우리 아들은 고집이 셀 뿐더러 반항만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방탕하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는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명기 법전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탈출기에 나오는 계약법의 내용을 이제 반복하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같은 법이고요. 그런데 그 문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의 법전은 읽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 신명기의 문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 법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율법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법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어조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읽기에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 조항들이니까 딱딱하긴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은 내용들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도피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길게 전쟁에 관한 법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속죄의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의 법전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날 우리 기준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법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거든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오늘 전쟁에 관한 법에서는 차지하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외에 멀리 있는 곳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게 다를까?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느님에게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단호함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단호한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험 안에서,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과의 그런 백성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다른 신상을 이렇게 모시고 다른 신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 우상에 관한 법 조항들은 그처럼 단호한 것이지요. 그래도 이 법 내용들을 찬찬히 잘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법 조항들도 있지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 내용들 근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께 부르짖는 가련한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와 승리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약자와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의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느님이기에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규정들, 마다들의 권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사회의 어떤 강력한 사회 규정, 규범들을 정해준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싶으셨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같은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이 인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사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이렇게 억압받는 그 자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만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율법의 어떤 잔인해 보이는 그 모습들 안에도 그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하느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서 잔인한 어떤 외적인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전해준 하느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21장에 불효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밌죠. 불효자, 그러니까 부모님 속색이고 이 망나니 짓거리 하고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 아들내미는 끌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래요. 어우, 무섭죠. 아들들 불효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방탕아이고 술꾼입니다 하고 말하면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래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제 다시 복음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라고 불렸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물론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끌고 나와야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긴 실제로 여러 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성모님이 막 급하게 찾으러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네, 아무튼 그냥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이건 실제는 로마의 형벌인데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떤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배척했는지 드러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성가는 참 좋은 성가예요. 제목은 지금 내 곁에라는 노래고 장환진 사도요한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이분의 노래들 많이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 사도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노래들 만들고 또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기회 되면 저희 분당에도 또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만든 지금 내 곁에 라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 오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우리 본당에도 이렇게 왔었던 그 가톨릭 뮤지션 까뮤 팀이 불러주는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랫말. 어제의 작은 미련은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내일의 소중한 희망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님의 길을 가려는 당신의 삶을 살려는 이들이 지금 내 옆에 어제의 작은 미련은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내일의 소중한 희망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님의 길을 가려는 당신의 삶을 살려는 이들이 지금 내 옆에 지금 내 내 맘에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괜찮다 사랑한다 믿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돌보아 주소서. 돌보소서.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소서. 어제의 작은 미련은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내일의 소중한 희망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당신의 마음을 닮은 이들이 지금 내 옆에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괜찮다 사랑한다 믿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돌보아 주소서. 돌보소서.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소서. 나에게 하소서. 그 사랑을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소서.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네. 나는 너의